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성탄으로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함으로 나아가게 하셨으니 오늘도 오직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으로 가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암몬의 수도인 랍바를 쳐서 정복하게 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암몬의 수도인 랍바는 오늘날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인데 다메섹과 아라비아를 연결하는 왕의 대로가 지나는 길목에 있어서 교통과 상업에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또 27절에 요압이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얍복강의 발원지인 셈이 이 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물이 매우 중요했던 중동 지역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은 그런데 사실 저 앞에 10장 1절부터 발단이 되었던 전쟁입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는데 그래서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보냈는데 한운이 그 사절단을 욕보인 후에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때 전쟁이 시작돼서 11장의 밧세바 사건이 지나고 솔로몬까지 태어나도록, 그러니까 아무리 짧게 계산해도 최소한 2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나고 있는 거죠. 랍바라는 말 자체가 크다라는 뜻으로 이 성읍이 매우 큰 성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이 성읍을 둘러싸고 포위하여 공성전을 펼쳐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계속 오래 걸리고 있는 겁니다. 평지에서 그냥 양쪽 군대가 맞붙게 되면 금방 전쟁의 승패가 갈리지만 공성전은 성으로 물자가 오가는 길목을 다 막고 이 성읍이 항복하기까지 오랜 시간 버티며 치르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부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는 문제가 이스라엘로서는, 다윗으로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에게 승전보에 준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27절 28절에 보면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전갈합니다.
이 요압의 전가를 언뜻 보면 요압이 매우 충신인 것 같아 보입니다. 자기가 그 지진하고 오랜 전쟁을, 어려운 전쟁을 다 치르고 수고한 다음에 마지막 승전기는 다윗이 꽂을 수 있도록 배려해서 왕이여 빨리 오셔서 이 전쟁을 마무리하십시오 라고 하며 왕을 높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잘 보면 정반대입니다. 지금 당장 남아있는 군사를 이끌고 와서 랍바를 쳐 점령하지 않으면 요압 내가 여기를 쳐서 점령하고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불릴 것이고 그 얘기는 곧 내가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라는 으름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이미 26절에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라고 요압에 의해 이 전쟁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시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또한 우리 성경에는 왕에게 요압이 군사를 모으소서, 진을 치소서, 성을 쳐서 점령하소서라고 요청하고 청원하듯이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이것이 군사를 모아라, 진을 쳐라, 성을 점령하라 하는 명령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암몬 정복이 다윗의 권력의 정점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이 전투에 직접 나가지 않고 군대만 보낸 것이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의 권력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 다윗 스스로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면서 무너졌고 이렇게 요압도 자기가 마치 주권자인 것처럼 다윗을 향해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승전보를 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권력 누수 현상이라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다윗을 붙들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지금 어떤 나라의 대통령도 자꾸만 스캔들 사건이 터지고 그 권력을 흔들흔들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스캔들이 터졌고 그리고 군대 장관은 큰 성읍을 쳐서 지금 승리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어쩌면 위기인데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다윗이 가서 승리하게 되고 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죠. 왜냐? 나단 선지자 책망 앞에 회개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회복과 새롭게 하는 은혜를 주셨고 그 증거로 솔로몬이라는 새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태어난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의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신 용서의 확증에 이어서 곧바로 오늘 암몬의 랍바를 쳐 승리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승리 역시 다윗이 잘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나타내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의 권력이 아무리 정점에 있었어도 이 암몬과의 전쟁이 최소 2년 이상 지지부진하게 되고 해결되지 않고 어쩌면 큰 부담으로 계속 남아 있었는데 게다가 그동안 그렇게 2년 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요압에 의한 권력의 누수 현상이 점점점 심화되고 있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지속되었던 전쟁이라는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통해 왕권을 더욱 공고히 해주시는 은총을 더딥히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고 회복해 하신다는 그 언약, 은혜를 신실하게 또 지켜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승리가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다윗이 전혀 인지하지 않고 또다시 권력과 영광을 자기 것으로 삼고 다른 이방 나라들과 같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으로 힘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0절에 보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 달란트는 대략 30에서 34kg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금 달란트라고 했으니까 금 30kg이라고 하면 대략 30억 원 어치에 해당하는 화려하고 값비싼 왕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이 암몬과의 전쟁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이 왕관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덥석 자기 머리에 쓰면서 왕권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31절에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말씀합니다.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포로 삼은 암몬 백성들에게 다윗이 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일들은 자연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들이죠.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톱질을 시키고 썰애질을 시키고 철 도끼질을 시키고 벽돌을 굽게 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벽돌을 구우며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제국주의적인 왕이 되어서 피지배국의 백성들에게 애굽 왕 바로처럼 고된 노동을 시키며 학대하며 절대 권력자로 군림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다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장에 내몰아 죽게 했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자기가 신인 것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 금 달란트 금 30kg이나 되는 그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고서 자기 외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또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연약한 본질임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새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면 이제 겸손히 올바르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잘할 것 같지만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할 일 없이 무너지는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는가? 오늘도 보면 다윗은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압이 전가를 보냈을 때 사울에게 쫓겨 다니던 그 시절처럼 하나님 이제 올라가서 저 암몬을 쳐서 점령하면 되나요? 라고 한마디도 묻지 않고 곧바로 군사를 모아 전쟁에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도 뻔히 아는 겁니다. 권력에 누수가 생기면 안 되고 저 요압이 왕권을 차지하면 안 되고 그리고 다 이긴 전쟁인데 이제 저 전쟁을 승리하는 영광이 요압에게 돌아가면 안 되고 내가 차지해야 되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빨리 백성들을 모아 당장 가는 겁니다. 또 이것을 달리 얘기해 보자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요압의 말, 왕에게 막 명령하고 있는데도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급해지고 내 왕권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승리를 차지해야 된다는데 눈이 멀어서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가 멈추면 분별이 흐려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무너지면 우리 걸음은 반드시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우니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우니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라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면 그 결과가 전쟁에서 승리한 성공처럼 보여도
우리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또 깡그리 잊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은혜를 잊은 자는 교만이 행하기 마련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권력은 섬김이 아니라 억압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은혜를 잊는 순간 내게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와 재물이 나와 남을 괴롭게 하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우리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겸손히, 더 겸손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아니 오직 모든 일에 더욱더 기도와 간구로 주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게 부어주신 은혜들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은혜를 마음과 영혼에 깊이 담아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 같은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세상엔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올 한 해도 이렇게 예배하고 내가 신앙을 가지고 그 주님께 또 나와 기도하고 이렇게 연말까지 살아오게 하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 복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오직 우리 마음에 주님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기를, 저 옛날 베들레헴 마구간에만 아니라 그 마구간처럼 어쩌면 더럽고 어쩌면 냄새나고 어쩌면 추한 내 마음자리에 오늘도 주님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힘겨워하고 오늘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만 붙들려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이 되고 교만은 겸손이 되고 약함은 강함이 되고 눈물은 찬송이 되는 복된 삶,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도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받고서도 또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강한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 살지 않도록 주님 기도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간구하고 아뢰어 주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잊지 않도록 내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맑히시고 밝히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오직 주의 사랑에만 매여 살아가기에 하나님, 복된 걸음으로 좌우로 치우침 없이 주와 함께 귀하고 복된 새날을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사랑에만 붙들려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